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거절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과의 대화이지만 마지막 사람과의 대화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신 말씀을 대하면서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도 다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주님에 대한 요구나 주님의 이들에 대한 요구에 근거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주 평범한 문제들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노라고. 어디든지 가신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한 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무엇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먼저 정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이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때는 충격으로 때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듣기를 원한 여러분의 기도를 복되게 해주셔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한 이 사람에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으로 일축시키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시는 데까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고 하겠다고 요구했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주님 앞에 요청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여우를 또 새 한 마리를 걸어놔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답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가시는 곳까지 다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뚫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저희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 참 네가 그런 마음이니 참 좋도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통하여 대체 나가시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르겠다고 말한 이 한 사람의 그 요구 자체가 순수하지 아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의도와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57절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그의 직책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격입니다. 당시 상당한 신분을 가진 존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주님께 와서 자신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요구이지요.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갈 테니까 왜 이렇게 그가 말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따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그저 이루어진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이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얻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야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주님을 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멋진 인생의 꿈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짚었습니다. 고난을 배제해버린 영광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그의 머리 안에는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 한 서기관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었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싶었고, 무엇인가를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한 서기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 몸을 바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내 앞에서 행하는 너의 모든 것들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주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나 내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나는 너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 얼마든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배제한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거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이건 역시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을 때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참 따뜻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해가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왠지 냉정하게 귀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의 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만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자의 삶의 방식이지요.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져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의 부모님은 지금 죽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죽었다면 그가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주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 슬피 울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곁에 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만약에 아버지가 급한 상황에서 죽음의 시점에 이르렀다면 당장 다녀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임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식된 도리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덜먹이면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당신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일을 핑계로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요구에 거절하겠다는 의도로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인간 군상을 우리 예수님의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왕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왕은 아들을 위한 잔치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그날 메뉴까지 다 설명을 하고 손님을 청하기로 합니다. 올 손님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약속을 다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잔치 자리를 채워야 할 손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들을 보냄 무슨 연유에서 그들이 이 자리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아니했는지 알아보라고.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말합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고, 한 사람은 솥을 사서 못 가고, 한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간다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는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마칩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처음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 일로 인하여 분주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붕괴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라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젖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조지를 천국의 자리는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천국은 이런 자에게 한 번도 그 자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모의 장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의 고백, 먼저라는 단어를 보면 압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들이 추구했던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사적인 일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꼭 아버지 일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부모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젖어 있는 너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적인 관심이 더 강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말라고,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라고 하십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세상적인 일에 흠뻑 젖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는 살아서나 죽은 자입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율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간 중심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곳이고, 교회는 율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에게 내가 만약 나를 따르라는 요구에 반응하지 않냐고 먼저 세상 일부터 생각한다면
너는 죽은 자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이별을 나누게 하소서. 역시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이 도리고 이것이 윤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건 역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요. 이런 자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신앙 생활해 나가는 나의 모든 신앙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자입니다. 바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마 이 사람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먼저 내 부모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참 옳도다. 네가 참 잘 생각했다. 그래야지. 나를 따르기 전에 네가 만약에 아무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다면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너를 염려하겠냐.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사람끼리의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기름 준비했습니다. 불 밝혔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땅속 깊은 곳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에게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 할 말은 있습니다. 선한 자도 할 말이 있고 악한 자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불불행한 자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주님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쟁기를 들고 자기가 일한 곳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지요.
과거에 지금 그 쟁기를 들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삶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을 향하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71편을 보면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인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오늘입니다. 목적이 있는 오늘입니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앞에 것을 잡기 위하여 뒤에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어제 일을 잊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남은 밭을 쟁기로 가지고 또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가 그리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과거가 그리워 오늘 광야에서 애굽의 어제를 뒤돌아보았던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고 어제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다가 살다간 불행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오늘에서 내일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에서 내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때문에 오늘 그대로 만족했던 인간의 비참한 생의 최후,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밟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 할 만큼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선자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 이런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한 자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과 여러분 개인의 일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선택하시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냐고 묻는 자, 즉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에게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할 것은 이제 합니다. 왜 오늘 어제 한 일이 너무나 대단스러워서 그게 내 마음을 두려고 합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있는 자는 오늘은 내일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언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승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적은 소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서기관을 통하여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먼저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부활의 영광을 내어 십자가의 고난의 선잔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라고,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라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을 입은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에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이 예물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이 넘쳐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 감출래 감출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뛰는 이 사랑의 고백을 물질과 함께 바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또 그 노인들을 위해 미라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 다하여 드립니다. 받은 번외로 인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곡자곡 쌓아두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 이 땅에서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부자 되어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지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성교에서 부부 친목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수전에 있는 봉대산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10월 10일 화요일 날은 우리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울산 구치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차 해피데이 전도대사가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작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인물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1차, 2차 작정된 건요. 아마 다음 주까지 마지막 작정이 되겠는데요. 많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기도해 주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제일 가까운 우리가 친척들부터 이웃들에게 참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듣든 아니 듣든 간에 내가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꼭 기억하셔서 한 번도 작정 안 하신 분들은 대단한 배짱이더라고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누구는 이런 한 사람 정도는 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갑시다 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넷째 주일 다음 주일에 우리 해피데이 제9차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피데이 진행위원장 우리 정성희 장로님께서 하시게 됐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더 좋은 결실 맺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광고 2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도 김시연 집사님 둘째 딸인 우리 지혜 양이 첫 딸을 순산했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금요일을 했다고 하죠. 금요일 날 플라우 메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금아 우리 성도님 한우리가 한결이 첫째 아들 좋았는데 둘째 딸 또 아들이죠. 참 우리 한우리 또 예배 첫 왔네요. 뒤에 데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외할머니는 안 왔나요? 뭐 외할머니는 별로 뭐 관계가 없는 모양이군요. 아빠 안 오셨는데 외로운데 외할머니 같이 나오세요. 나와라. 우리 오영은 집사님, 어서 나오세요.
제보고 애 이름 지어달라길래 한자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큰 놈은 한결이제? 한결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한울이라고 했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울이란 말이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다는 한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려 했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결이 나왔을 때 우리 한울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다가 한결이를 지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하고 그래 지었습니다. 우리 한결이 지으려고 할 때 한울이 지으려고 하다가 한결이 지었대요. 한울, 참 좋은 이름입니다. 수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형제들 다 도착하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아마 연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준 삼성에도요. 앞에 우리 1층에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 많이 손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경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산제물로 자신을 바치고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주의 재단의 꽃으로 헌신한 아름다운 영혼과 그 가족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